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중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갖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위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같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우리 셀 주간 예배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셀 리더들과 오늘 함께 협력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준비하면서 큰 은혜들 되셨죠? 안 되셨구나. 그러면 좀 예배가 길게 아마 은혜가 되셨다고 하면 이미 다 은혜 됐으니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별 반응이 없으신 거로 별로 준비하면서 은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가야 되니까 조금 길더라도 아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우리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제 일주일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이렇게 포도원과 또 포도 줄을 만드는 틀까지 다 마련해 주었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때가 돼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종들도 심지어는 그의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이제 죽였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전혀 우리와 별개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지요. 내가 농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 착한 농부일 수 있고 아니면 주인의 것을 강제로 강탈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농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농부로
우리가 준비되고 어떤 농부로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3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각각 맡기고 떠났습니다. 와서 그러죠. 5달란트를 맡겼던 종은 5달란트를 내어놓을 때 주인이 그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될 거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1달란트를 그냥 내놓은 그 종에게 그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우리가 농부인데 과연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농부일까? 아니면 악하고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다른 종에게 주게 되는 그런 악한 농부일까? 바로 내가 그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농부여야 될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 농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삶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되게 진지하고 두렵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여러 생명으로, 건강으로, 재능으로, 또 살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맡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농부들입니다. 한 사람도 농부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있다. 이거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존재케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우연히 사람이 됐습니까? 원숭이가 변하고 고릴라가 변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까? 존재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 이상의 누가 존재하는 그 존재자가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사람보다 탁월하고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그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을 능가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신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그러면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사람에 의해서 신이 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신일 수 없는 종교의 신들이 많지요. 대부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위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신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뭐 하겠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농부들 맡겨준 것, 너 얼만큼 내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잘 관리했느냐, 정성을 들여서 얼만큼 살았느냐, 그것을 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때가 있고 내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 자신이 복될 수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똑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조금 덜 가진 자 똑같습니다. 재능이 많고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나 재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100년을 할애받은 사람이나 50년을 할애받지 못한 사람이나 주님이 평가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100년 살았다고 그래 너 100년 동안 사느냐고 정말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50년 시간이 주어졌다고 너 50년밖에 못 살았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내가 주어진 시간만큼 정말 충성되게 내 맡겨진 거 정말 잘 감당하며 살았구나. 정말 착하고 충성되다. 너는 정말 내 것으로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 정말 잘 살았구나.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어서 주님은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어쩌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이제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 우리는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분리된, 그래서 오직 거룩하고 오직 율법 안에서만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롯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헤롯은 또 로마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황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두 부류는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유대주의, 철저한 유대주의,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세속적인, 그러니까 헬레니즘, 이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 이것과 분리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니까 그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로마의 정치와 로마 헬레니즘의 그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어쩌면 정치적인 성향도 반대고 삶의 어떤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도 정반대인 사람들이에요. 둘이 함께 협력하고 둘이 한 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두 반대파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서로 갈등하고 서로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이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대적들이 많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오늘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오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된다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은 고발할 거 아니에요.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 이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올무에 지금 딱 올무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올무를 피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올무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번 너에게 어떤 돈이 있느냐? 한번 그걸 내게 보여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통용되는 데나리온이 있었던 거예요.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화폐였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문구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문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 그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또 관건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이 몇 사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예, 여기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진실하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도 알고 헤롯 당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고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는 분이라고, 사람의 눈치 보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 가르치지 않고 안 가르쳐야 되는 거를 억지로 가르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부정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척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교훈대로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상당히 깊게 알고 있지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야 하고 어떤 반응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내 삶의 그 멘토, 네? 그분의 어떤 정말 가까이서 알고 지내고 내게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삼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 것을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 모든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꺼이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내가 맞더라도,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 내가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있겠지, 내가 좀 부족하니까 그분이 맞아, 내 멘토가 맞지,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쩌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바르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예수를 시험하고자 올무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논리를 깨뜨리겠어. 당신은 진리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오늘 증명할 거야, 이 자리에서. 당신은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 버리겠어. 여러분, 그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부활에 대한, 오늘 또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을 인정하고 영생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정반대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고, 그리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그냥 육적인 삶을 살다가 육적으로 끝나면 그만이다 라는 주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부활이 없다는 이 믿는 사두개 사람들이 들고 온 게 뭐냐 하면 계대 결혼이에요. 대신 결혼을 계속 이어가고 대신 그 계보를 잇는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께 왔어요. 신명기 25장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에부터 나온 27절까지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의 실체가 있지요. 누굽니까? 룻기예요, 룻기. 그리고 그 유다가 보면 자기 며느리하고 해서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부활하면 이 부인의 진짜 신랑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부인의 진짜 신랑이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를 설명하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이해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한계지.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과거의 기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시죠. 여러분, 이 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은 사두개파 사람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사실 다른 질문, 다른 두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함께 온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어떤 지적인 공격,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시키는 것. 세금의 질문은 정치 권력과 예수님의 권위. 또 부활 질문은 현실 논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고유 권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온 것이고,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유로,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시험하려는 의도만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14절, 18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거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교회 밖에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종교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요, 어쩌면 교회 안의 이야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오늘 이들이 고백한 당신은 진실하셔서 14절 말씀처럼 당신은 정말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좋은 관계에서는 다 나와 똑같은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와 관계가 조금 서운하거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조금 어긋나거나 그러면 그 본색을 드러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우리는 깨어 있고 우리 자신들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말씀을 관계로 받지 않고 정보로 받기 때문에,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창조주와 창조주의 필요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존재 안에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 지식과 정보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 믿음으로 자리 잡았느냐, 내 믿음에까지 이 알미 형성되고 믿음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맡기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렇죠?
아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이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지만 말고 알지만 말고 아는데 머물지 말고 아는데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자.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늘 아는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시험하기보다 여러분 말씀을 맡기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내가 용서하지.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내가 마음을 열지.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왜 안 바꾸셔? 이거는 시험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시험의 자리에서는 관계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믿음의 자리에서는 다시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관계가 서운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까? 시험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면 관계가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믿음의 자리로 이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